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네. 제 7살 딸 아이가 좋아하는 책 중에 앤서니 브라운이라는 작가가 쓴 겁쟁이 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책을 좋아하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한 번 읽고 끝나지 않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본인이 읽을 수 있음에도 엄마한테 가지고 와서 읽어주세요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인데, 최근에 저희 아이가 한참 읽었던 책이 이 겁쟁이 빌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빌리. 빌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구름도 걱정이고요, 새도 걱정이고요, 비도 걱정이고요, 모자도 걱정이고요, 신발도 걱정이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걱정으로 여겨지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괜찮아 빌리야, 엄마가 지켜줄게 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빌리야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해도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 걱정이 돼서 이 아이가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에 가서도 역시나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빌리가 부끄럽지만 할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부끄럽고 속상하지만 솔직하게 할머니에게 말씀드려요. 사실 저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작은 인형을,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인형을 가지고 오면서 빌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말하고 자렴. 그날 밤에 빌리가 이 작은 인형에게 자기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그날 잠을 아주 푹 잘 잡니다. 집에 갔는데 그 다음 날도 잘 잡니다. 또 그 다음 날도 잠을 잘 잡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자기가 말한 이 걱정 인형들이 걱정이 돼서 또 잠을 못 잡니다. 이 걱정을 들은 걱정 인형들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몇 날 며칠 또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빌리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또 만듭니다. 인형을 만듭니다. 빌리가 인형을 만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 인형의 걱정을 들어줄 인형을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형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책에 보면 이 양쪽 페이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걱정을 걱정 인형에게 말하고, 걱정 인형의 걱정을 또 걱정 인형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리는 걱정 없이 잠을 잘 잤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최근에 이 책을 이제 굉장히 저희 아이가 많이 읽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딸에게 물었습니다. 저희 딸 아이 이름이 아인이잖아요. 아인아, 너는 혹시 무슨 걱정 있어? 이랬더니 저희 아이가 걱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무슨 걱정이 있지? 저희 아이가 제일 처음에 말한 걱정이, 엄마, 나는 엄마가 교회에서 주보 만들다가 틀려서 다른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걱정은요, 저희 아이가 하늘빛 어린이 합창단을 하는데, 그 어린이 합창단 할 때 앞에 나와서 보통 이제 솔로 친구들은 마이크를 혼자 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가 합창단에서 이제 솔로 부분을 맡은 게 생겼나 봐요. 했더니, 엄마, 어린이 합창단 할 때 그 솔로가 이렇게 마이크 드는데 내 마이크가 안 켜질까 봐 그게 걱정이 너무 돼.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가 주보 틀려서 혼날까 봐. 그리고 이 마이크가 안 켜질까 봐. 사실 이 걱정들은 뭐 7살 아이가 할 걱정은 아닌데 심히 걱정을 합니다. 엄마인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어른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죠. 네, 어떤 걱정? 쓸데없는 걱정. 그런데 뭐 주보 틀린 거야 고치면 되죠.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 되죠. 근데 참고로 저는 주보 담당이 아닌데 왜 제 딸이 주보 틀리면 엄마가 혼날까 봐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보 담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크야 잘 켜졌나 안 켜졌나를 저희가 예배 때 찬양할 때 준비할 때 잘 확인해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니가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엄마 걱정할 때 걱정이 많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저도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빌리가 걱정 인형에게 말한 것처럼 엄마는 하나님한테 말하고 나면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 빌리가 걱정 인형에게 말하고 잠을 잘 잤던 것처럼 아이니도 엄마도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말하면 돼.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염려 말고 하나님께 다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저는 또 찾았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시는 말씀으로, 떠오르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으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송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히 잠언 4장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은 지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 좋아하는 말씀은 시시때때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가슴속에 묵상하는, 암송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말씀으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은 편해지는 것 같지만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기계를 사용하려면은 그 기계의 조작법을 익혀야 하고 또 핸드폰으로 인해서 모든 게 편해졌다고 하지만 핸드폰의 기능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기능은 얼마 되지가 않지요.
우리나라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보급률은 95%가 되지만 이 휴대폰을 안에 있는 고급 기술까지 익혀서 사용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15명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핸드폰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단순하게 전화, 사진, 문자, 카톡 요 정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전화만을 사용했던, 걸고 받는 것으로만 사용했던 기능이 이제는 이메일도 확인하고 은행을 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 업무를 다 보게 되고 전 세계인들의 소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 가고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도 점점 많아진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더 좋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염려와 걱정은 더 많아졌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기 좋아서 오는 편안함 속에서 오는 평안함보다는 무엇인가 바쁘게 쫓기는 듯 분주하게 불안하게 사는 게 요즘 현대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삶에 대한 고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부터 시작을 하지요. 삶을 살아가는 만큼 염려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결혼, 취업, 자녀, 노후.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지요. 이런 삶에 대한 걱정과 고민과 염려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염려들을 또 책임져 가면서 사는 게 우리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라. 아예 염려 자체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괜찮지만 걱정하고 염려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그 상황들을 더 깊게 만들 뿐이지요. 어떨 때는 그것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내가 지배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것은 가볍게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앞절을 쭉 보면 늘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또 교회 안에는 분열, 다툼, 또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것도 이들에게는 염려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하고 있는 염려와 고민들이 가볍고 하찮은 것이어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어떤 것이든 개개인적으로는 아주 매우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아뢰는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은 우리가 가진 이 염려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아주 크나큰 특권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그냥 따라해 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이제 마음을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쪼개지니까 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고 한 생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쪼개지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평안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제 피해가 오는 것들이지요.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쓸데없는 염려는, 특히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마음과 평안을 빼앗아 가지요. 이 염려를 하게 되면 판단을 흐리게도 합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 염려라는 것은 전염병 같아서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근심이 되고 근심이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되고 돌고 돌고 도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하는 사람을 계속 관찰해 보면 거의 습관적으로 염려를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염려부터 하는 사람들, 무슨 일을 해도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현재 명령법으로 염려를 중단해라 라는 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를 중단해라.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해결 방법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 다만이라는 말도 대신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령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희가 할 일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종종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염려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염려가 해결이 됐다면 저는 한 170은 되고 싶습니다. 키가 작아서 걱정인 사람한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자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기도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도이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회의가 아닌 감사함으로 이미 해주실 것과 앞으로 해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신뢰의 태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 때문에 아뢰는 것을 놓쳐버리지 말고 다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아뢰는 것입니다. 아뢰고 난 후에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뢰고 구할 때 염려할 것들로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구해야 하고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염려라는 것, 우리가 아뢰다라고 하면 우리의 염려는 기도가 되는 거고 염려의 제목들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의 제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아뢰는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처한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려움과 염려 속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염려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일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것과 아뢰는 것의 결정적 차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지금 사실 감옥에 있다는 건 너무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할 때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두려운 상황에서,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아군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여전히 나를 향한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나를 향한 외부의 공격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곧 좋아지리라 기대하지만 바로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쩌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는 정반대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율법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강제로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충만한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희 아이가 읽은 책에서 겁쟁이 빌리는 자신의 모든 걱정을 걱정 인형에게 맡길 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빌리가 걱정한 것 역시도 그냥 단순하게 모자가, 구름이, 신발이 걱정이었습니다. 참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걱정 역시도 엄마인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마가 뭐 주보를 만들다 틀릴까봐, 아니면 합창단에서 마이크가 안 켜질까봐 걱정하는 것도 사실은 별일이 아니지요.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보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참 쓸데없는 걱정이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각자의 염려, 우리 각자의 걱정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고, 또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실 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